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잠언서는 한 절 한 절, 각 절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들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지혜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방식, 삶의 질, 삶의 형태, 이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격도 다양하고요. 생활 문화도 참 다양합니다. 한 나라에 살지만은 어느 지방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언어도 다르지요. 억양도 다르지요. 음식 문화도 다르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 중에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에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한 사건을 두고도 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보면 한 사건을 두고 이쪽 부류의 사람이냐 저쪽 부류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법이 달라요.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1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악한 자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악한 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악한 자가 있을 겁니다. 악한 자가 있는데 악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악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자를 보면서 내가 저 악한 자를 갈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악한 자는 사람이 갈봐서 되는 게 아니다. 악한 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판단해버리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리고요. 좀 배웠다, 조금 높은 지위에 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한 자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뭐 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뭐에 힘쓴다?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죄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반역,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자나깨나 사람이나 하나님을 상대로 나쁜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악한 자예요. 생각하는 게 늘 악한 것, 반역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 다 악한 자의 생각이에요. 신앙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악한 자는 윤리가 없습니다. 악한 자의 자 안에는 양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도 없지요. 윤리도 없지요. 그런 사람 권면한들 알아듣겠습니까? 권면한들 따르겠습니까? 악한 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징계의 한계를 벗어난 자. 아무리 권면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변화도 없고 달라지지도 안 하고 앞에서는 알았어요. 돌았으면 또 그 과거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손써서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다. 여기 악한 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가도 듣지 않고 친구가 권면해도 듣지도 안 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고집대로 산다. 사람이 해서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징자를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그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낸다. 이 사자가 뭐냐? 천사일 수도 있고 이 사자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는요,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는 그 사람을 큰 피해가 입도록 만드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있는데 그 가치관과 그 기준을 반역하면 하나님은 그 악인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아무런 일 없던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내가 해도 아무 일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악인에게 응징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 해도 아무 일 없더라,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가지지 마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과거를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는 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자의 길, 선한 자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갚지 않아도, 내가 악을 갚지 않아도 누가 갚느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짐승들도 다 동일하겠지만은 특별히 곰은 모성애가 아주 강한 짐승이에요. 새끼가 조금이라도 위험에 처하면은 목숨을 걸고 새끼를 구해내려고 하는 것이 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곰이 새끼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이 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흥분하게 되죠. 주변에 있는 것 다 파괴하고 사람을 위협하고, 그런 상황은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은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 있다. 그 위험한 일이 뭐냐?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 뭐냐?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 그게 더 위험하다. 성경은 지혜서입니다. 특별히 잠언서는 지혜서죠.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성경을 잘 듣고 배워서 뭘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성경이 지혜서니까 성경을 잘 배워서 지혜 많은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암곰보다도 더 위험한 자가 바로 미련한 자다. 미련한 일, 이 말은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 그 말입니다. 별로 다른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미련한 일이다. 잠언서에서 미련한 자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그 뜻은 생각이 모자라 멍청한 사람, 그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 멍청한 사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덕적 개념이 없습니다. 도덕적 개념도 없고 영성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내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도 듣고 말씀도 배우고 엎드려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영성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안 여기죠. 관심이 없는데 뭘 귀하게 여기겠어요? 영성에 관심이 없는데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 자가 바로 뭐한 자다? 미련한 자다. 기도하자 해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자 해도 안 읽고, 말씀 잘 듣자 해도 안 듣고, 영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자는 미련한 자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무장한 멍청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끼를 잘 보호하고자 하는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일을 즐기는 자는 저 먼 발치에서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은 가까이 하면 닮고 가까이 하면 배웁니다. 미련한 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기 전에 저 먼 발치에서 그들을 멀리해라. 그게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삶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면 그 미련한 자와 함께 나는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도 복을 받고, 그를 가까이 하는 나도 뭘 받게 되느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뭐냐? 미련한 자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선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게 세 번째 경고입니다. 선을 무엇으로? 악으로 갚지 마라. 오늘 13절 말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다음 보세요. 악이 그 어디에? 집을 뭐하지 않는다? 잘 보세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무엇을?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는다. 여기에 선이 뭡니까? 선은 좋은 것,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 선하신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악이 뭐냐? 사악함입니다. 부패를 악이라고 말합니다. 부패.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름에는 겨울보다도 음식이 뭐 할 확률이 많습니까? 상할, 부패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 밖에 두지 않고 어디에 넣습니까? 냉장고에 넣죠. 냉장고는 안전할까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넣어놔도 상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곳도 선한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베푸는 선한 일을 악으로 되갚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악인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사울은 다윗의 선을 뭐로 갚습니까? 악으로 갚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선한 우리아에게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악으로 갚았던 거예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최전방에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다가 뭐 당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악한 일이 있습니까?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선을 베풀어 주었는데 선함을 악으로 갚아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조금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악이 그 어디를 집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선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온갖 재앙, 온갖 불행이 그 가정을,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선한 자를 뭐하는 자가 있느냐? 이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선한 자를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한 자를 이용해 먹어도 아무런 일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 뜨고 뭐 하십니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릴 때 조그만한 것으로 부모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속이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말하는 것, 표정, 행동 보면 요놈이 속인다, 진실하다, 다 아는 거예요. 알아도 부모는 그냥 넘어가 줄 때가 있어요.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라서. 한 번쯤은 좀 있으면 깨닫겠지. 조금 있으면 반성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모는 한두 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임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반복되면 혼이 나는 거예요. 혼쭐을 내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악인들의 그 악함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좀 손해봐도 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낳지만 다 안 똑같아요. 아들, 딸이 다르고요. 큰 놈, 작은 놈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돈 쓰는 것도 달라요. 어떤 놈은 꼭 지밖에 몰라요. 꼭 지밖에 몰라요. 지만 위해서 돈을 사용해요. 그러면 부모는 각오를 해요. 그래, 앞으로 주나봐라. 주나봐라. 그런데 어떤 놈은 용돈 주면은 아버지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엄마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친구를 위해서도 대접하고. 그러면 부모가 알아요. 맞죠? 알아요. 저래가 저 용돈 되겠나? 그래서 나중에 주머니에 채워주기도 해요. 다 부모는 아는 거예요. 지 욕심만 위하여 사는 자가 있고 더불어 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무엇으로 갚지 마라?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은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을 무엇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는 자가 되라. 힘들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쉽겠습니까? 어떨 때는 우라통이 올라와요. 안 그래요? 우라통이 올라와요. 쉬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아보아라. 그렇게 행동해보아라. 그렇게 실천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 악을 무엇으로 갚자? 선으로 갚자. 대답하기 싫습니까? 악은 무엇으로 갚자? 선으로 갚자. 어려워요. 힘듭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악은 선으로 갚아라. 주님이 갚아라 했으니까 그 갚는다고 빈자리는 주님이 공급하시겠지요. 주님이 채워주시겠지요. 누가 하라 했으니? 주님이 하라 했으니. 주님이 하라 했으니. 마지막으로 사소한 시비가 큰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뭘 끝내라? 시비를 끝내라. 시비를 그쳐라.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샌다 이 말의 뜻은 흐른다 그 뜻이에요.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뚝에서 난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새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새는 구멍이 점점 커지고 급기야는 뭐가 무너져 버립니까? 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야 한다. 뚝을 무너뜨리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물이
조금씩 새는 듯한 시비를 거쳐라.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 막 끝까지 안 가보자 이래 되는 거예요. 예, 끝까지 안 가보자. 사람이 남녀 할 것 없이요, 막 성격이 막 보여질 때가 언제냐? 언제입니까? 예, 제가 보기는 운전할 때예요. 운전할 때 점잖은 사람도 운전하다가 뭐 합니까? 욕하고요. 창문 내려가지고 뭐 합니까? 삿대질 하죠. 그 삿대질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 삿대질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가 서라는 겁니다. 서라요. 서라니까.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몸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되돌릴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막 열받았어요. 뭐 저런? 이러면서 막. 그런데 요즘 저는 좀 얌전해진 것 같아요. 제 대신에 막 하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 타고 있어요. 예. 대신 제 대신 막. 예. 여러분,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중단해야 돼요. 생활의 지혜예요. 무슨 일이든지 물이 새기 시작하면 뚝이 무너져요. 물이 한번 새기 시작하면 뚝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요. 그것을 예로 들면서 시비는 빨리 중단해라. 빨리 끝내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뚝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물이 나서 막을 수 없다. 처음에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다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참 옳은 말씀이죠. 옳은 말씀인데 쉽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다툼이 일어날 시비를 미리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중단해야 돼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물을 막지 못해서 부모와 자식 간이 원수가 되는 경우를 못 보셨습니까? 형제 간에 얼굴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릅니까? 시비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범위가 악한 자가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참고 인내하고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중단하고, 뭐 동네 사람들끼리 뭐 네가 어른이니 내가 어른이니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다 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시비 일으키면 뭐 하겠어요? 예? 그냥 모르는 척 한번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침 한번 꼴떡 넘기고 막 기침 한번 하고 그냥 돌아서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인생의 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도 내 앞에 악한 자의 길이 놓여질 수 있어요. 이런 악한 자의 길을 걸어오라고 미혹할 수 있다니까요. 악한 자가 자기 편 들어달라고 막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악한 자가 아니라 큰 뚝이 무너지기 전에 미리미리 시비를 중단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이순우 장로님, 이권사님 결혼해가 몇 년 사셨어요? 대답 안 하면 패스. 황 장로님 결혼해서 권사님 몇 년 사셨어요? 너무 오래 사셨다, 그죠? 자, 그렇게 40년이 넘는 삶을 살아오시면서 위기가 없으셨나요? 힘든 일이 없으셨나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뚝이 무너지기 전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비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 잘 자라는 거 보고 손자, 손녀가 커가는 거 보고 할머니 하면서 다가올 때 품에 안을 수도 있고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시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이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은 생에 어떤 시비, 어떤 어려움, 어떤 물이 또 셀지 몰라요. 오늘 셀지 내일 셀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미리미리 뚝이 무너지기 전에 인생의 모든 공덕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시비를 거쳐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그게 나라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아멘 안 하죠? 가정이 사는 길이고 개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뚝에 물이 새면은 가서 손가락으로 막 휘젓습니다. 여기는 저 사람을, 저 사람은 이 사람을 그냥 막 휘젓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저쪽에 뚝이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고 저 사람들은 이쪽에 뚝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들 어느 한편인들 잘 되겠어요? 자, 보십시다.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망해부수면 좋겠어요? 망하면 저곳 재건 언제 합니까? 저 북한 재건 누가 돈 들여서 합니까? 그래서 평화로운 자유, 평화로운 통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망하면 좋겠지요. 싹 쓸어버리면 좋겠지요. 그러면 그 폐허의 땅 어떻게 재건합니까? 우리 한국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인데 무슨 돈으로 저쪽을 일으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 나라를 세워야 된다.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뚝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시비는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